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1절에 이 일 후에라고 하는데 2장에서 3장까지 7교회에 관한 말씀이 있은 후에라는 말입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었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후 요한이 본 환상은 하늘 보좌에 관한 환상이었죠.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한 후에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습입니다.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합니다. 그 주위에 무지개가 둘렀는데 녹보석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빛을 내는 보석처럼 묘사했습니다. 그렇다고 보석이라는 건 아니죠. 녹색을 띠는 보석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광채로 인해 요한이 이처럼 묘사한 것 같습니다. 요한이 달리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빛나는 광채와 같은 하나님 형상 주위로 24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24명의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24 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라고 말하는 주석들이 있고 구약의 24 제사장 반열이라고 말하는 주석들도 있는데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요한이 본 환상이 바로 하늘 보좌의 모습이죠.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하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미리 이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의 삶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은 후에 반드시 이런 환상으로 본 하늘나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1절 후반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장래 일을 요한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역시 이 세상의 삶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늘의 보좌로 입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언젠가는 큰 환란이 오고 이 환란 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으로 입성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믿음을 지켜내라는 겁니다. 7교회 가운데 책망받은 교회들처럼 살지 말고 이 땅 사는 동안에 믿음을 지키며 살라는 거죠. 전도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죠.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고3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고 매일 놀기만 한다면 그 모습을 보는 부모님들은 안타깝죠. 1년만 참으면 되는데 그 1년을 못 참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이런 모습이 이 땅을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이 땅의 삶은 찰나와 같죠. 찰나의 삶 후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인데 그 찰나와 같은 세상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을 싸움으로 묘사했습니다. 인생 사는 것이 치열한 전투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 면류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마지막 때의 환난과 그 환난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참이요 거짓이 조금도 없으시죠. 우리를 협박하거나 겁주기 위해 사신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결국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살다가 하늘 보좌로 입성하게 될 때 난 하나님께 어떻게 평가받을 것입니까? 나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될 터인데 나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요? 과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계의 즐거움과 평안함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열처녀 비유의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신랑이 올 때를 전혀 준비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겁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전혀 당황하지 않아야 합니다. 혹 내일 불의의 사고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다음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삶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